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선교위원회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좀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모니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최상락 선교사님, 볼리비아 최상락 선교사님과 그리고 캄보디아의 신동호 선교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마치신 이후에 우리 최상락 선교사님과 신동호 선교사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같이 실시간으로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부에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적은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두 번째 책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먼저 쓰시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들에게서 하신 그 사명의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지금 여기 앞에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메아리쳐 울려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말씀 전하기 굉장히 번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죄송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역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해외 선교, 우리의 선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이 아마도 떠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고향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늘 본문에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다 뿔뿔이 집으로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부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실제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징이 되는, 사명이 되는, 믿는 자의 사명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어떻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꾼이죠. 참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 선교의 사명,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지만 전파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지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하시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합니다.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선교하시는데,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떠다 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 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권능, 이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열심으로 충성하지만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선교사님이 전하는 저것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구나, 복지사역과 다르구나, 교육사업과 다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물질로 후원하지만 우리는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선교 사역의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역시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에 임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가 참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선교지의 성령 충만,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역에 부름받은 초대받았지만 무엇으로 초대받았다고요? 증인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후원자, 한영교회, 그리고 또 선교사, 또 우리 각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요?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동참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함께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 선교부가 계획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이여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아버지 부름받은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전하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일을 아버지와 감내하고 증인으로 밝히서는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두 귀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